요한계시록 7장 오늘 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인의 종류,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 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 누구도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모두가 다 저 육적인 이스라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럼 있는 거냐? 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이걸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육적인 이스라엘도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뭐가 있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 육적인 이스라엘이야, 이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이 여기에요, 여기. 자,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 본문에 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장자 누구로부터?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베냐민까지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면 누구의 혈통을 받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야 육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3대 조상인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때에 와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러도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을 때,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도 쓴 일이 없어. 네? 쓴 일이 없어. 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쓴 일이 없어요. 그럼 언제 썼느냐? 자,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이주해서?
애굽에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 네?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없어.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기준은 어느 지파가든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의 계보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은 족보가 있어. 족보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족보고 뭐고 다 상관없는 시대가 됐지만, 자, 이스라엘은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지파가 나는 누구다? 베냐민 지파다. 자, 바울이 자기 무슨 지파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거기 고백할 때 자기가 무슨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뭐가 다 있어.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파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지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말했잖아요. 자, 이와 같아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은 여기에 맞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왜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났죠. 전국에 가면 99%가 제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은 목사님이에요, 거의가. 그리고 아니면 전도사님. 전도사님들은 어쩌다 한두 분 계시고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이 대화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예요. 뭐 영적 이스라엘. 왜?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 들어보세요. 무슨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자, 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영적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 이 기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합시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제가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로 가려고 해요? 영적 이스라엘로 가려고 해요? 영적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기 나온 내용과 여기 나온 내용이 만약에 일치하다면 여기도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이 여기는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안 읽어도 여기 12지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 얘기와 여기 이야기가 일치하면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 안 되고, 일치하지 않다면 도리어 육적 이스라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 육적 이스라엘 그냥 가버리는 거야. 뭘 안 해보고, 검증을 안 해보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말씀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자, 사람은 무엇 해봐야 알아요? 그렇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참 맞아. 물은 건너봐야 알아. 왜? 이렇게 봐서 물이 별로 맑은 물일수록 깊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폭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쫙 물이 올라오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겪어보는데 최소한도 3년에서 10년을 겪어봐야 알아. 네. 3년에서 10년만 겪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3년에서 10년 동안 편함이 없으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내년이면 50년이니까 이 길만 50년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믿어도 된다. 그래서 지난해에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종아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나 깜짝 놀랐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척척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전에도 수없이 들어주셨지만 그 전하고 후하고 다른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마치 프로그램을 짜주듯이 이렇게 탁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딱 들어맞는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복역의 때가 끝나십시오.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다고?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한번 보고 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걸 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모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지난해 10월인지 11월인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게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는 교도소에 있는 것 같이 그랬구나. 에? 자, 계시록 7장으로 오세요. 이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냥 이제 왜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냐면 읽어도 건성으로 읽으니까 그래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걸 후벼 파듯이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후벼 파. 이 예를 들어 성경 한 절 읽으면 이 한 절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한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문장의 답은 성경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차원이 다르죠. 읽고 그걸 이렇게 딱 갖다 맞춰서 정립을 딱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 이런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머리에 혼잡이 들어오거나 삶이 흐트러지면 이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분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하는데도 어젯밤에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기도할 때도 오늘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나가서도 여기 성례, 이 세미나 하나님 하루 종일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 잘 전하게, 진리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판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이걸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을 할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시작하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이다. 유다가 장자가 된 게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은 장자가 누구요? 루벤이죠. 그럼 성경을 잘못 기록할 수는 없죠. 자, 그럼 7장 5절 읽어보세요. 루벤이 장자인가 유다가 장자인가? 읽어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2지파에서는 누가 장자다? 유다가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가 된 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자, 만약에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루벤이 장자가 돼야 돼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해요? 그렇죠? 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안 맞춰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준이죠. 그럼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루벤이 차자가 된 것이다. 자, 루벤이 차자가 됐죠. 자, 다시 또 읽어봐요.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자, 거기서 유다가 장자가 되고 루벤이 차자가 됐어요. 그러면 루벤이 왜 장자에서 차자로 밀려났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의 답이 어디 있냐면 이제 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묶어요.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대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하면은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절까지? 네, 4절까지. 자, 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49장 1절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이삭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니 야곱이, 죄송해요, 임종을 앞두고, 자, 루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을 쭉 세워놓고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4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예언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책망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자, 그 중에 지금 루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여기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대상이라고 하면 되지. 다 찾아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 나오죠. 요 두 곳을 이렇게 합한 얘기인데, 자, 루벤이 야곱의 장자인데 무슨 짓을 했느냐면, 야곱에게 아내가 총 4명입니다. 본처가 2입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이 본처가 올 때 몸종을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몸종 중에 빌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빌하. 자, 이 여자가 야곱의 이제 그 본처들 몸종들이 전부 다 야곱의 처가 됐잖아요. 후처가 됐죠. 그랬죠? 그런데 이 빌하라는 여자를 루벤이 간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서모와 간통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오늘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에이, 나쁜 놈.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형의 여자도 아니고 아버지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부르는, 당연히 루벤이 이 빌하를 어머니라고 부르겠죠. 네? 그런데 그 여인을 건드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 침상에서? 아버지 침상에서. 그리고 여기 있잖아. 네가 내 침상에 올라왔으니라. 내 침상을 더럽혔음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임종 때 12아들을 딱 세워놓은 자리에서 이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기절했겠어, 안 했겠어? 아니, 이 형놈이 아주 못된 놈이네, 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죠. 이걸 터뜨려 버린 거야. 얼마나, 그러면
다른 아들도 놀랬겠지만 루벤은 얼마나 놀랬겠어. 정말 우리말로 간 떨어졌지 그날. 그럼 이렇게 너는 나의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도다마는 너는 내 침상에 올라왔었느니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답을 여기서 해주는 거야. 장자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장자는 좀 말씀을 듣고 대답해.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육적 장자와 영적 장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얘기가 여기 얘기잖아요.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요셉. 여기 요셉 얘기 나오죠. 그러나 뭐는 고치지 마라. 족보는 고치지 마라. 족보는 고치지 마라. 잘못하면 족보가 꼬이니까 족보는 그대로 두고 어차피 요셉이 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육적 장자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온 형제들이 요셉의 말하는 대로 다 복종했잖아요. 그럼 누가 예언한 대로 됐어? 야곱이 예언한 대로 됐단 말이야. 그러나 영적 장자는 누구에게 돌아가? 유다에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유다가 형제의 위에 있다. 장자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여기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하던 말이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구는 다 사라지고. 에? 자, 루벤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 이름은 사라지고 여기 유다만 딱 등장하는. 다른 이름 안 나오잖아.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역대상 5장 1절에 예언한 말씀이 여기 와서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14대 내려와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와서 오늘 또 상추들 많이 잡섰구나. 눈이 실실 감기는 거 보니까. 와서 유다가 여기 말씀대로 장자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장자로 등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지우더라도 여러분은 지우지 말고 요 밑에다 그리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요. 자, 무슨 그림이냐면, 자,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지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이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나오면 이런 그림에 의해서 장막을 칩니다. 회막 알죠? 회막을 여기다 쳤어요. 회막을. 자, 그리고 사면으로 천막을 친단 말이에요. 치는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동편이라고 하지 않고 동방 해돋는 편, 이렇게 딱 지적을 했어요. 동방이고 해돋는 편에다가 유다 지파가 진을 쳐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이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제 거 뺏긴 겁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리면 제 거 뺏긴 거예요. 물론 제 거 뺏긴 게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지만, 자, 저는 철야 기도를 어느 날 하고 있는데 1995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서 종이를 펼쳐놓고 이 말씀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와서 이 그림을 딱 그렸어. 동방 해돋는 편에 유다 지파가 진을 쳤어. 계시록 7장 1절로 5절에서 자, 7장 1절로 5절 읽어봐요.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거기서 뭐라? 다른 천사가 해 돋는 곳으로 올라와서 그 해 돋는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는 이 그림은 민수기 2장인데 이건 어디를 내다본 계시냐? 여기를 내다본 계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 읽으세요. 그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거기서 뭐래요? 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5절에 유다 지파 1만 2천 여기부터 인을 치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한 동방이라고 하는 동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방 해돋는 편. 그럼 우리는 늘 동방 설명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동방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래서 저 지난주 월요일에 인치는 곳 설명했죠. 그때 여기 나와요. 자, 이 그림이 계시록 7장을 예시한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로 주었어요. 저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철야하다 들어가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이야,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걸 보면 눈이 번쩍 떠지고 머리가 번개가 치듯이 막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민수기는 출애굽 때였잖아요. 이건 요한계시록인데 이미 그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인데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여기에 적합하냐? 요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중한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고 쫙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응답에다 기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두 말씀만 들어도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계시록이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짝이 딱 맞으면 여기에 딱 정립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들어오는 사람 뭐가 뭐 동그라미만 잔뜩 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계시록 왔는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는 데는 14만 4천으로 지명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몇 번 와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한번 가봐라. 나는 잘 모르겠더라. 너는 가보면 알지 몰라. 이래갖고 왔더니 한 번에 샥 들리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로 그 사람 뜻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주 정교하게 들어야 돼요. 왜? 제가 정교하게 전하잖아요. 자, 유다가 창자가 된 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야. 왜? 육적 이스라엘 기준에 보니까 창자가 루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끌어올리고 루벤을 낮춰버렸어. 자, 세 번째는 뭐냐? 단지파가 빠진 것이 증거다. 단지파가 빠졌나 안 빠졌나? 자,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요 단지파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여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야곱이 자기 아들 단에게 뭐라고 하냐? 야 임마, 너는 길의 뱀이다. 첩경에 독사다 그래. 그럼 단지파는 뱀이고 독사죠? 에? 뱀이고 독사야. 자, 그런데 만약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단지파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도 된다? 저 대답을 잘 못하잖아. 나와야죠, 당연히. 그럼 여기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나오나?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세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그 자리가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므낫세는 누구냐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은 자, 영적인 이스라엘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사랑하시는 성에 예수님을 모시고 왕이 될 사람들인데, 그 속에 뱀이 섞이고 독사가 섞이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단지파를 하나님이 아웃시킨 거예요. 너는 아웃.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렇지, 그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다는 지파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단지파가 빠져버린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어디도 단지파는 없고 어떤 지파가 없는 지파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걸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답은 별로 안 주셨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가 봐.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여기 넣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꼭 설명을 하려고 억지로 막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안 주신 거로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들어갔는지 그 답은 저는 못 찾았어요.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자,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 이유예요. 자, 이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증거예요.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네 번째 증거인데,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주 끄지는 말고, 자, 7장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이 일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중동에서 인을 친다고 해야죠. 중동에서. 여러분, 중동을 해돋는 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러면 해돋는 데라는 말은 곧 아까 어디라고 했어? 어디서 동방 나왔어? 1시간도 안 됐는데, 자, 동방이라는 말이 아까 민수기에서 나왔잖아요. 아멘? 자, 그걸 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아예 내가 깼어요. 전에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돌릴 것도 없고 돌리고 올 것 뺑뺑이도 아닌데 뭘 돌려, 직선으로 하고 말아.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대한민국이 해돋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이 있을 때 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 조용한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응?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옳지, 잘한다. 내가 할 얘기들 쟤네들이 다 해주는구나. 그래서 올림픽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또 제가 한 대로 동방 해돋는 나라, 조용한 저 동방에 안개가 무럭무럭 올라오는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인을 이 대한민국에서 인을 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인 맞으려면 대한민국 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역이민이 생깁니다. 역이민. 네? 미국에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한테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랬죠. 중국 문이 열리고 중국에서 막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국적이 있다 없다? 어이구, 다국적이네. 하나님의 인은 나라 국적 보고 치는 게 아니야. 복음의 절대성이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문학적인 물질을 주셔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 종말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3번 예언을 했어요. 물질 주신다고.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23장 18절, 45장 3절, 60장 5절로 9절. 자, 이사야 23장 18절은 기업에다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3절은 개인에게 물질을 준, 60장은 교회에 물질을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일 만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냐 육적 이스라엘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창세기 49장, 영적 이스라엘 기준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만약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이 창세기 49장과 내용이 일치해야만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제 앞에 와서 우긴 사람은 여기에서 다 손들어 대답을 못해. 왜?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죠? 내용이 같아야 돼요. 내용이 틀리면 뭐요? 짝퉁이에요. 여기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우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게 이사야 14장 1절에 딱 한 구절이 있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저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아멘. 그럼 이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죠. 육적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야,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 말씀이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 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만,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가 나와서 14만 4천이 완성될 때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그걸 완성하려고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냐? 여러분, 여기는 아무나 데려와야 소용없어. 어떤 사람 데려오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 첫 번째가 성령의 인침이야. 중생도 못한 사람은 아직도 젖을 빨고 있으니까 거듭나서 오라는 거야. 여기는 거듭나는 거 시키는 데는 아니니까. 자, 우리는 다 거듭났죠? 네, 거듭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안 채워져서 공허하고 컬컬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가 막 텅 빈 것 같고 공허하고 컬컬한 사람. 이 사람을 데려와야 돼. 그런 사람. 그리고 야, 지금까지 믿은 거 이 차원이 아니고 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노크하듯이 주변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 봐야 돼. 그 다음에 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에? 재림에 관심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재림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봐야 돼. 그런 사람은 딱 여기 데려다 놓으면 금방 그냥 자석에 쇠붙이 붙듯이 짤깍 하는 거야. 짤깍 하는 거야. 어? 아멘?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뭐였느냐면 본래 이방이었어요. 인정하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갈 거냐는 거야. 자, 이방인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먼저 돼야 돼요. 아멘? 자, 이방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 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각종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온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 아멘 하세요? 요 사람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이 돼.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가지 않으면 여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이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배웠는데 여기는 뭘 배우냐면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도?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야곱의 도를 배우면, 자,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거예요. 가입됨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 이사야 44장 5절, 자, 영적 야곱, 동방 야곱으로 자칭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이제 요쯤은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이사야 44장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까지 준다. 누가 된 다음에 야곱으로 자칭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이 사람이 이제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의 도인데 여기는 야곱의 도예요.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한번 보시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야곱 족속에 가입돼서 연합함으로 누가 됐어? 영적인 야곱, 동방 야곱이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고 하느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그럼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니라 야곱 족속에 가입된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을 말한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었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야곱 족속에서 이제 한 단계 나가는 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갖다 준 적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자, 새벽녘에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들고 너 내게 축복하라. 축복하지 않고는 넌 못 간다. 대단한 이런 집념이 있어야 돼요. 천사가 왔다가 그냥 가도 바이바이 지난밤에 좋았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같이 딱 붙들고 집중해. 내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놀아 축복하라.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옆구리 쳐갖고 이 환도뼈가 뭐냐? 굉장히 무서운 거. 우리 여기가 뭐예요? 고관절이라는 거예요. 고관절뼈가 위골돼 버린 거예요. 이 고관절뼈가 위골돼서 정상적으로 회복을 못 받으면 5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고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갈 사람은 그런 어느 대단한 집념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 잠오면 자고 뭐 졸리면 자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막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저는요 육적으로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뭘 줬냐? 영적으로는 절대 양보 안 해. 양보 안 하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천하가 반대해도 난 그거 해. 그러나 육적인 것은 누가 얘기하도 하자는 대로 다 해. 네. 그러나 영적인 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자, 그럼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그럼 저는 왜 핍박을 받을까요? 자,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핍박받아요. 자, 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안 전하면 나 핍박 안 받아요. 나는 밥도 잘 사고 어디 가서 돈 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게 사는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걸 축복으로 알아야지. 여러분, 자, 모세가
자기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을 낙오로 여겼더라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면 그걸 즐거움으로 알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보세요. 우선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니까 가정 안에서 핍박이 와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태우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친구들로부터 핍박받아요. 자, 그럼 핍박 안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핍박 안 받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그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배에서,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 쓰게 된다는 게 뭐냐? 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한다고. 네? 자, 그러니까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참으려니까. 요 과정을 통해서 뭘 받느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이마에 뭘 받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는 표예요. 아멘. 종으로 인정하는 표가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종으로 인정하는 표가 지명인 거예요. 자, 그걸 종으로 인정했다는 표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서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다가 이름을 딱 써놨어. 그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이게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평범한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특별한 소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특별하단 말이에요. 특별해. 자, 요 세 가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야곱 족속, 영적인 이스라엘. 이걸 한 곳에서 세 가지를 똑같이 말해놓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인 거예요. 자, 요 8절에 요 세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다 찾았어요. 다 찾아요. 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 참 정교하게 얘기했어요. 자, 8절 다시 봅니다. 8절에서 여기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럼 이건 지금 어디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여기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럼 어디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얘기한 거죠. 여기 야곱 족속에 가입된 여기 얘기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부를 때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주님의 벗이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딱 맞춰. 그 다음에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여기는 친구, 여기는 택한,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5가지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 기계는 무슨 종? 추수하는 종. 이 말일에 쓰실 종. 여러분, 앞으로 이런 종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달한 종이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나오게 하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해지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나온다 안 나온다? 제일 먼저 1만 2천이 나와요. 제일 먼저. 그게 유다 지파가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1만 2천이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안 나오지. 베냐민 지파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 번이 나오면 땡 하고 14만 4천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때서부터 카운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임지로 출발해서 전 세계에 회개하라, 신랑이 오신다,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그리고 1260일이 되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걸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네. 자, 이런 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몇 년 걸렸어요? 49년. 내년이면 50년. 그 누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50년 한 놈이 그것도 못하면 팍 머리 벽에다 부들부들 쪼그라야지. 다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하니까 머리에 기름 붓고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이제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오순절 성회에 성령이 오신 것 같이 시온의 성회에 신이 와요. 그 신을 받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강의 더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들을 필요 없어. 나가서 샬라샬라 해야 돼. 아멘. 그때까지만 잘 참고 견디면 돼. 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아주 신령한 분들만 오셨네. 이게 난이도가 높은 말씀인데 이게 들리면 선택받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내가 하겠나 이 생각은 접어도 신이 내리면 신이 아픈 거 봤어? 신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신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면 신이야? 여러분 신이 오면 몸이 완전히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신만 받으면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오늘은 이제 인맞은 종에 대한 얘기 마지막 하고 끝내려고 해요. 자, 마지막이 뭐냐? 인맞은 종의 축복이에요. 뭐 어쩌니 저쩌니 하도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주의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하기는 해도 재미살이 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축복. 자, 그 축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축복 중에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야? 에? 내 자식도 못 살리는데 많은 사람을 살린다. 아멘 해요. 아멘. 이러면 보통은 아멘 아멘 이런다고 확신이 없이 아이고 살리기는 못 살려 이래. 아멘. 믿음은 사람 살려요. 살린다면 살리는 거야.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많은 사람 살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많은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얼마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어. 능히 셀. 지금은 자신 하나도 못 가누는데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는 사람을 살린다. 능히 셀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영권자로 만드시는 축복. 영권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하나님은 우리를 영권자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권세를 합하여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하려고 할 때 한 사람만 불러 쏴질러 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서 켜요. 네? 그렇죠? 자, 영권자로 만드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 예수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어? 만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요. 이번에 주님 만나면은요 주님하고 항상 함께. 할렐루야. 난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00년 동안 살아서 왕권을 누린다. 1000년 동안 살아서 100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을 사는 거야. 춤이 덩실덩실 나와야 돼. 난 주님 앞에서 춤 한번 출라니까. 자,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왕은 지금 대통령같이 속 썩는 왕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뭐 천하가 꼼짝 말아야 마귀도 없어. 거기서 천년을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게 한번 상상만 해봐. 가슴 떨리지. 왕 됩니다. 왕. 천년을 왕이 되는 거야.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나나를 가져오는데 바나나 하나가 전봇대 같아. 전봇대 같은 바나나가 들어오는 거야. 수박이 들어오는데 지구만한 게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야. 영원토록 왕으로 살게 하신다. 이 얘기 하려고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야. 영원한 왕. 그리고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생할 무궁천국에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왕으로 확정 나는 날이야. 이게 인맞은 종의 축복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런 게 또 없고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영 품위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품위 유지비를 주시는 거예요. 뭘 줘? 품위 유지비. 받기를 원하면 하면 하세요. 품위 유지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물질을 우리에게 품위 유지비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명하신 종이 누구요? 인맞은 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인맞은 종으로 갈 사람은 물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예언이 어느 날 성취되기만 하면 기적 같은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 잘 먹이고 잘 입힌다. 이게 무슨 말이야? 품위가 뭐야? 품위 유지비라고 써놨는데 자꾸 품위만 하면 어쩌자. 저 뒤에까지 다시 읽어봐요. 시작. 품위 유지비. 여러분, 이제 뭐 장관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면 이 품위 유지비라는 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생각 안 나네. 판공비. 우리는 품위 유지비야.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23장 18절. 그 무역화관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잘 먹이고 잘 입힌다잖아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게 품위 유지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물질을 어떤 기업이
지명하신 기업이 하나님의 전에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로 잘 먹이고 잘 입히니까 품위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름하여 품위 유지비다. 그렇게 품위 유지비를 주셔서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에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게 한다. 자, 읽으세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자,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희색을 바라보세요. 자, 이게 인맞은 종이 받을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린다. 영권자로 만드신다.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천년 동안 살아서 왕권을 누린다. 영원토록 왕으로 살게 하신다. 왕으로 쓰시기 위하여 품위 유지비를 주신다.